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연속 설교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서 영어로 하면 킹스, 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 보면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두 명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죠. 엘리야, 또한 그의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또 그 능력이 갑절의 은혜가 또 엘리사에게 임함으로 또 어두운 시기 가운데 아름다운 역할을 했던 두 선지자.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면 이 연속 설교를 11주에 걸쳐서 두 선지자를 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 엘리야의 말씀을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의미는 엘리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를 왕들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두 명의 왕들이 유명하게 악한데 첫 번째 왕은 아합 왕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여로보암입니다. 두 사람을 많이 표현하면서 아합의 시대, 여로보암의 시대 이렇게 악함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어느 시기냐? 바로 악한 왕의 대표적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정말 활동했던 귀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정말 악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시대를 밝히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을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엘리야와 같은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을 읽었는데 엘리야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보면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시켰던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강성하게 만들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준비가 저절로 되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지만 사실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 한 사람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바뀌길 원하고 시대가 잘 되길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요 시대를 바꿔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가 바뀌어지길 원하고요 이 시대가 변화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헛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소명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 소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께 좀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좀 더 하나님께 위대하게 사용되고 싶어요. 저에게 또 사명을 크게 맡겨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그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일 감당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그릇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보아요. 그 엘리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외가 없어요.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훈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또 우리가 드리는 삶이 훈련이 되셔서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어느 곳이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힘들어요. 노아는요, 방주를 짓기 위해서 122년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여 년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의 3년 동안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한 이후에 사탄의 유혹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도요, 하나님께 준비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준비시키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복된 존재인가를 점검하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어느 때나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인 것 같아요. 선지자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좋을 때 등장하나요? 아니, 어려울 때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때 등장하는 배경을 보면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의 말씀을 이어서 룻기 말씀, 내일이면 4장 마무리 짓고 사무엘상하로 이어지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느보산까지 인도함 받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또한 그 분배받은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레위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채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각 지파별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48개 성읍이 세워진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 그곳에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지파별로 레위지파가 그 지파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의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훈련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침노를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평안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어요. 이것이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죠. 오늘 우리들에게 등장하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엘리야가 등장할 때 환경이 좋고 좋은 시절이 아니라 아합 왕, 악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정약 결혼했습니다. 자신이 좀 더 나라를 평안하기 위해서 강대국과 정약 결혼했어요. 근데 그 결혼한 왕비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느냐, 자신이 섬겼던 그 나라의 우상 숭배들을 다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옵니다. 각 지역마다 산당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섬기죠. 그러나 우상도 섬겨요. 겸하여 섬겼다고 하니까 철저히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시죠. 내가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다른 것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깨닫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자가 등장할 시기에 여러분 말씀드린 이유로 이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올바로 이끌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제사장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성읍들을 떠나고 타락해져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타락에 이르게 되죠. 그 영향이 이스라엘 민족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그 이후에 왕들이 계속 세워지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여러분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은 극히 더 타락을 합니다. 그 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선자를 보내셨어요. 즉 선자 등장은요, 시대가 무너졌다는 증거고요. 그 무너진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왕, 아합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성경은요, 아합을 강하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얼마나 악했으면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는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도 가볍게 여겼고요,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방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웁니다. 바알 신전도 세우고요, 바알 제단도 만들고요, 아세라는요 목상이거든요. 목상까지 세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알은 깨트려 부수고 아세라 목상은 찍어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상한 시대, 그런 시대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증거할 수 있나요? 복음 전할 수 있나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요. 다르지 않아요. 신앙은 점점 개인적인 것으로 밀려나고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상대화되고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보시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절망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오늘 교회가 되고 교회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를 바꿔 가시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시대를 바꾸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요. 애굽에는요 모세를 준비시켰고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침입 앞에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켰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시대에는 엘리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런 말 하잖아요. 환경이 좋아져야, 또 우리가 좀 더 편안해져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달라요.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바꾸기 원하세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준비시키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찾으실 때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엘리야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엘리야는 처음부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왜 비었을까? 바로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깨닫게 하시면 좋을 텐데, 선지자 고생 안 하게 정말 악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나 저주가 내렸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했을까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라도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거든요. 왜 비었을까요?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농경신입니다. 농경에 필요한 게 뭐냐면 비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타락한 짓을 하면 거기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음란한 문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는 바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시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처음에 그냥 장자를 치셔서 바로 깨닫게 하셔서 출애굽시키지, 이 뜻이 있어요. 왜 이집트의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집트에도요 수많은 우상들이 많아요. 나일강에는 하피신이 있고요, 뭐 개구리 신도 있고요, 또 메뚜기 신도 있고요, 뭐 벼룩이, 이 신도 다 있어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 무너뜨리는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의 만유의 주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알과 아세라 거짓 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를 멈추시게 하셨어요. 여기서 복음의 원리가 나와요. 죄가 먼저 무너져야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메시지가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말씀하죠.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어져야 되고요,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하고요, 내 욕심이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먼저 다루시거든요. 교만을 깨뜨리시길 원해요. 욕심을 다루세요. 우상을 다루세요. 그래야 진짜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인지도 모르잖아요.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이 시대의 엘리야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근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권위는 섬김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쓰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쓰임받는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시작되어집니다. 섬김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죠. 내가 힘을 가지고 권위를 휘두르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이라고 들어간 것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구나 아셔야 돼요. 엘로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엘리야의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하방 시대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거 주관하셔. 비를 내리고 비를 멈추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명백하게 증거하면서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야 이 땅의 가뭄이나 어려움이 다 없어질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길 원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준비되어져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된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먼저 숨기십니다. 여기서 숨기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것을 훈련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 왕에 섰어요. 앞에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보통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의외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숨기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아멘. 참 이상하죠? 사역하라가 아니라 숨어라입니다. 뭐냐면 주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주일 열심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준비되라고.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싶다가 주님은요, 갑자기 확 시그러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사역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주일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다가 쉽게 시험 들어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되풀이에 죽어가지고 이제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사역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식어지는 사람들 보았어요. 갑자기 확 끓었다가 확 식어버리는 인스턴트 음식처럼.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빨리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크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시네가로 보냈어요. 왜일까요? 그리시라고 하는 뜻은 끊어낸다, 잘라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할 열정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엘리야에게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아합 왕과 싸울 때, 너 저 이세벨과 싸울 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저 우상 숭배자들과 싸울 때 내 능력으로 싸우지 마. 너 자랑으로 싸우지 마. 내 힘으로 싸우지 마. 무엇입니까? 내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훈련의 시간은 어떤 시간? 견뎌내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리시네가를 만나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또 기도만 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준비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꾸 큰 무대를 꿈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골방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보면 김연아라고 하는 지금 은퇴한 피겨 선수, 또 그 외에 박수진이라고 하는 발레리나, 얼마 전에 둘이 만나서 김연아가 발레하면서 한 광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구글에서 챗 GPT를 활용해서 만들었죠. 근데 보면 김연아가 보면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성공한 것만 보지만 그 이면에 보면 수많은 넘어짐이 있어요. 수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발목이 때로는 온몸이 아플 정도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쓰임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골방을 먼저 준비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회를 감당할 때, 주회를 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금방 또 식어버려요. 사람은 박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까마귀를 사용하세요. 왜 하필 까마귀였을까? 비둘기도 있고 예쁜 새들도 많은데 유대인에게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우리나라도 까마귀는 좀 부정한 새죠. 까치는 좋은 소식을 알린다고 하지만 까마귀는 죽음을 알린다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말도 있죠. 그런데 아십니까? 까치나 까마귀나 같은 과라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네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너를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공급의 통로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요. 직장이 무너지면 끝난 줄 알고 사람이 떠나면 끝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로가 아니라 공급자 되십니다. 까마귀가 없어도 하나님은 공급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된 건데 우리들은 하나님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이런 우쭐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거죠.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떡과 고기를 날라주면서 땅에 비도 내려주시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마실 시냇물도 마르지 않게 해주셔야 하는데 땅에 비가 계속해서 안 내려요. 결국 시냇물까지 다 마르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땅에 비가 계속해서 안 내리고 시냇물이 말랐다고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목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목마르지 않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시냇가도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말랐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축복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가 마르면 우리는 시냇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거두심으로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거 붙들려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웅다웅하는 시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물질적인 것들, 때로는 아니면 세상적인 명예 것 때문에 막 죽을 둥 살 둥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완성시키십니다. 8절 이후의 말씀인데 이것은 다음 주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거처를 옮기게 하세요. 그리 시냇가에서 어디로요? 오늘 새롭게 나오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았어요.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것도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실 때에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공급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요. 더 놀라운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시돈 땅 사르밧은 어떤 곳이냐? 아합 왕의 아내가 있었죠.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 신앙의 중심지예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셨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압니까? 부자예요? 권력자예요? 아니에요. 한 가난한 과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넉넉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먼저 내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요구냐면 이 과부에게 남은 것은 한 끼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과부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순종은 기적의 출발점이죠. 기적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기에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더 큰 시험,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어요. 과부가 절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도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더 큰 믿음을 세우고 계셨어요. 엘리야는요, 아이 위에 3번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돌아오죠. 그때 과부는 말합니다. 이제야 당신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떡 때문에 믿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여기까지 잘해야 하는 거거든요. 축복을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 자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엘리야도 성장했고 과부도 성장했어요. 하나님은 함께 믿음을 키우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끝나면서 다음 주의 말씀이 사르밧 과부의 내용이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역설적인 것 말씀드렸잖아요. 이세벨에게 쫓겨 시돈으로 떠난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먼저 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요, 담대함을 배웠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르밧에서 사랑과 섬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되었을 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고속도로와 같이 평탄한 길, 좋은 길, 그 길도 있지만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을 지날 때도 있잖아요.
혹시 때론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잖아요. 혹시 시냇가가 말라가는 것처럼 힘들어할 때도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